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신앙적으로 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하고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산안기 바빠서 영적인 데는 관심이 별로 안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주일날 헌금 드리고 이것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주일이니까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이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뭐 세상적인 이야기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 교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예배서도 2장에서 읽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갈라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장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는 죽지 않아서 나는 살아있어 멀쩡하게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것을 챙길까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뭡니까?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좀 더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육체의 편리함을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쫓던 사람을 본데 이야기하는 게 이들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죽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살아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어떻게 되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월에서 1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데? 너는 하나님 믿고 뭐 잘되는 거 있어? 너는 하나님 믿고 뭘 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를 감추고 뭔가 깨갱하고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보는 하나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지만 보이는 것을 보면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신랑한테 맨날 구박받고 많은 사람한테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밑에서 달라진 게 뭐야?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은 비록 남들의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영원하고 영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강요해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의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나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오늘도 하루 때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봇하고 달라요. 로봇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로봇 수술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의지로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타락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든 하나님께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매일마다 전파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오늘 잘 되고 내일 잘 되고 모레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그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복음에 듣고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속으로 믿고 또 입으로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든 것들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는 그 멸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충성되라 이야기하면서 강대상에 물 갖다 주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말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 이런 것만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너무나 목마르하고 내가 목마르 갈증이 느끼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죽음은 분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분리되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고 반응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읽었지는 않지만 2장 8절에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공짜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공짜예요. 태양을 빛을 봅니다. 그 태양을 쬐입니다. 공짜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공기가 제가 10초만 숨을 안 쉬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이 더운데 마스크를 끄고 있으면 얼마나 숨이 갑갑한지 호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마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맞아, 안 죽었잖아. 930년이나 살았잖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믿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불순종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게 전가되어서 바로 우리까지도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년회가 오지 않았지만 성년회 같은 경우는 애기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그 불순종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려가면 그것이 불순종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살아.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세상에서 술 안 먹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노래방 가서 술 먹고 흥자흥자 안 하고 할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하지만요, 술 입에도 안 대고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급한 것을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킹덤랜드인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정치인들,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만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정치인들한테 아부하는 것만 먼저 생각했고, 그들을 통해서 기업 확장만 생각했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짜 주인공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제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였구나. 이렇게 인기가 좋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일 없으면 집 없으면 못 살아, 뭐 없으면 못 살아, 또 내일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포기하고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의 성경에 말해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본받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갔느냐, 이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나 세상과 분리되는 사는 것 너무나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나는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할까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해 살아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리되어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되라. 세상 속에 살지만 분리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목요 세미나에서 이야기 자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징조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한테 가슴에 맺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못 들어도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타락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어떤 때 노아의 때라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 그러나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구원의 가치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움직이며 그를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물귀신 작전,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가 말했던 에베소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면은 그 졸개들이 쫙 있잖아요. 바로 마귀의 관계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쫄개들을 이렇게 상대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을 시스템을 통치하는 지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자?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 우리가 말해서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불교나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불교에 가면 108배라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108배를 해야 된다. 자, 살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봐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사람에게 내가 절받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려고 그 교만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 계략과 술수를 부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성도들이 넘어갈 확률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그들 품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뭡니까? 절대 죽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희들 거짓말에 내가 표징이다. 나는 거짓말 잘한다. 미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쏘아나갑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바로 거짓말, 미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TV에서 배웠습니다. 진화론 배웠잖아요. 지구의 역사가 얼마 됐다? 50억 년 전.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다? 빅뱅 이론에서 콩알만한 것이 우주를 돌다가 빵 하고 터지니까 그것이 분해돼서 지구 우주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선, 가장 진화론. 그래서 말미잘이 돼서 변화돼서 쭉쭉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눠 쓰라, 그리고 같이 쓰라, 동동으로 쓰라. 그래서 떡을 떼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차라리 남북 통일이 되어서 북한 쪽으로 통일되면 좋겠어, 잘 사람들을 쫄딱 망하게 하면 좋겠어 라는 식구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사상. 유토피아 사상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잘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완벽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유토피아 사상을 마귀들이 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넘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목요 세미나에서 나눴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심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
기독교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종교의 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가장 큰 종교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톨릭이에요. 미국 대통령보다 근한이 좋은 가톨릭 교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 종교의 통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 믿고 천주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통합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에이, 뭐 해봤자 뭐 달라. 대순진리교가 우리도 뭔가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어. 바로 그분이 뭐 신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정산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불교에서도 여기 하면은 뭔가 신이 온 거야. 그 석가를 바로 거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무교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 강의를 하고 말씀을 주고 성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하는 육신 때문에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우리 삶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 바로 뭡니까? 인간 내부의 힘입니다. 육신은 몸이 아닌데 몸은 우리가 재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 즉 죄를 지으라는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것을 생각하기에는 본성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지배하며 결국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개가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러면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개가 똥개는 다시 그 토한 것을 먹잖아요. 그죠? 배설물을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또 개를 돼지를 아무리 돼지우리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놔도 다시 돼지우리에 넣으면은 거기서 다시 뒹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돼지가 하도 냄새가 나서 돼지우리 청소를 하고 돼지우리에서 불 밖에 꺼내서 다시 깨끗하게 샤워까지 하고 샥지게 다시 돼지우리에 넣으면은요, 돼지가 똥을 싸고 다시 그 위에서 뒹굴어요. 또 다시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그 개, 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다 할지라도 고양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고양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행동으로 죄의 본성으로 또 돌아가느냐,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성분이, 죄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편 51편의 5절에 보면 있었잖아요. 3절에, 오늘 읽었던 3절에,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 육신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모습 입고 싶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탐욕은 무엇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쭉 읽어보면요,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건지, 생각의 욕망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지, 모든 것이 우리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죄가 없어요. 육체는 죄가 없는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죄의 욕망의 산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진노의 잔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제사는 드리되 그 제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그런 시대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만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실행이, 이 처형이 연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옴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혀 대신 그 형벌과 진노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에 그분의 진노가 1%도 0.001%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 형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분이 진노하셨지만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우리가 읽었다는 4절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바로 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거기에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명쾌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 주어진 그 나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자기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한 몸,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그때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아났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나도 그때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살아날 때, 부활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나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다.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 지옥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제 영원히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죠.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묵상하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 2023년도 저희 교회가 어떻게 표를 정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것을 전반기를 통해서 후반기 남았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